말씀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16번째 방송이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 5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오늘 소주제로는 알프스 골짜기까지 추적하여 무참하게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5번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짐승의 표에 대한 첫 번째 설교 영상이 코로나 백신 문제로 유튜브에서로부터 삭제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일주일 동안 유튜브 사용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 삭제된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올렸는데 업로드된 순서는 앞뒤가 바뀌었지만 제목에는 번호순으로 잘 표시해놨어요. 대신 그 삭제된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비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의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먼저 앞에 있는 3개 영상을 꼭 보신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 주제로 마지막 짐승의 표와 그 환란에 관련된 모든 것은 바로 중세기 1000년 동안 짐승의 표와 그 환란의 반복이며 재현이다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설교 내용을 몇 번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보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서로 연합을 해서 참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가는 두 번째 짐승 정치 세력입니다.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 즉 현재 교환권을 말하죠.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 즉 현재 교환권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그 다음에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 두 번째 짐승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억지로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강제성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여기서 매매를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경제권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빼앗고 그러면 당연히 매매를 못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수는 660명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걸 또 한번 또 정리하면 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표가 무엇인지 알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고 교리입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표를 손에나 이마에 받는 것은 또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기억하고 명심해서 모든 삶 속에서 지켜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짐승의 표는 하나님 표가 이것이라면 짐승의 표는 뭐라고 했죠? 짐승의 말씀과 계명이죠. 즉 카톨릭, 교황 카톨릭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의 말씀과 교리를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7가지를 쭉 얘기했잖아요. 자, 이 중에서 6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6번째 뭐냐면 현재 짐승이 중세기 짐승의 재현이라면 그 표도 중세기 재현이다. 그래서 어떻게 중세기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는지 또 매매를 못 당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중세기에 일어났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자, 역사는 반복이다. 그러니까 중세기 때의 이 교황권이 자기 독단으로 이렇게 유럽을 통치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황제와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이렇게 전 유럽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짐승이 바로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로마 교황권이 바로 다가올 짐승의 환란과 또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재현이고 또 재현이고 반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현재 교황권, 즉 바티칸의 교황권도 현재의 정치 세력과 또 연합을 해서 이번에는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해서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을 또 무차별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기의 박해는 1000년을 이어져 왔는데 또 그중에 후반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조직적으로 전 유럽에서 참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하에 무차별하게 죽어왔어요. 그 기간에 순교를 한 성도들이 무려 얼마라고요?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른다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을 박해는 중세기 때 받은 박해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짐승에 의한 성도의 박해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의 재현이며 반복입니다. 중세기 로마 교황권은 자신의 계명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 성도를 그렇게 무참하게 박해를 가했는데 이제 미래에도 동일한 이유로 참 성도를 그렇게 박해를 할 것입니다. 중세기에도 적그리스도는 왜 참 성도를 5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재산을 빼앗고 몰수하고 또 구원하고 죽였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교황권은 중세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들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일어나기도 하고 곳곳에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큰 위협이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와 권력과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박해를 한 거예요. 교황권의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참 성도들은요, 절대로 거기에 무릎 꿇으면 안 됐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중세기 참 성도들은 성경 말씀만 믿으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리의 말씀은 비성경적이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므로 절대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미사에 참여하는 것, 고해 성사를 하는 것, 면죄부를 받는 것, 또 연옥이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 믿고 따를 수 없었어요. 이 성도들은 그 참혹한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 성도들은 로마 교황권의 말씀과 교례와 계명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도들은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고해 성사도 하지 않았고 면죄부도 받지 않았어요. 또한 연옥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친구들의 영혼을 해방시킬 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성도들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믿지 않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이들은 돈을 절대로 낼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요, 짐승의 표를,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세기 참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표만 받았어요. 즉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고 하나님께만 경배했던 거예요. 중세기 참 성도들은 이렇게 참혹하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박해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그들을 위협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야갑의 사랑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의 믿음이고 성품인 거예요. 그 결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한 겁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표적이 되었고 참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참하게 박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중세기 동안에 참 성도들이 막 도망갔어요, 여기저기. 그거를 색출하고 박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추적을 했는지, 오늘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실래요? 이 알프스 산맥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산도 험악하고요. 중간중간에 골짜기에, 그 다음에 굴 같은 거, 숨을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런 산골짜기에 고착 힘하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다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여기 보세요. 높은 곳에서 막 여자를 떨어뜨리죠. 막 내팽개치죠. 그 다음에 그 산맥 위에 보세요. 그 로마 군병들이 또는 뭡니까? 추적하는 토벌군들이 어린아이 다리를 양쪽에 잡죠. 그죠? 잡고 찢는 모습, 이 그림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습 보면요. 이렇게 잡히기만 하면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잡혀서 이렇게 화형에 처하는, 이때 당시에 화형 처형하는 것은 너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인지요. 여러분, 근데 가장 고통이요, 이 사람이 태워 죽이는 거래요. 자, 이렇게 산 골짜기에 숨어 있던 성도들을 색출해 가지고 이렇게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권은요, 막강한 권력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핍박했는데, 역사가들은 이런 시기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교황권의 핍박이 극렬해지자 참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깊은 산과 골짜기로 계곡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그런 단체가 그 왈데스인들, 그 다음에 슈그노인들, 그 다음에 알비젠스 등등 이런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산속에 숨어서 수세기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교황권의 압력과 핍박에 대응해왔던 사실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데스인들, 이 왈도파들은요, 박해자들의 잦은 핍박을 피하여 골짜기 또는 숨을 수 있는 깊은 산림속과 절벽 위에서 피난처를 찾았어요. 인권을 박탈당하는 그 성도들의 그 도덕적 품성에는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을 추격하여 체포하는 폭도들까지도 그들은 온유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황권이 그들에게 적용한 죄목은 오직 교황의 뜻으로, 즉 교황의 교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을 추격하고 박해를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겼는데
로마 교황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로마 교황권이 누구 섬기는 거예요? 걔네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방법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한 것이죠. 자, 너네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겨. 그 대신에 어떻게 섬기라고요? 예, 그렇죠. 가톨릭의 교리와 방법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니네 짐승의 표를 받아. 그럼 짐승의 표를 어디에다 받으라고요? 이마나 손에나 받는 말이 뭐요? 내가 너네들한테 주는 이 교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억하고 명심해서 지켜 행하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환권을 따르지 않는 죄, 즉 짐승의 표죠. 이거의 대가로 박해자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굴욕과 모욕과 가혹한 형벌이 그들에게 가해진 거예요. 한 번은 로마 교황권이 참 성도들을 근절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이라는 포고령이 교황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들은 게으르거나 부정직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죄로 고소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겉으로는 경건하고 성결한 체하면서 실상은 참된 양들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단자들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라라고 이제 포고령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교황은 그들이 이단자이며 반역자이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를 거절한다면, 즉 가톨릭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독사처럼 짓이겨 죽이라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여라. 똑같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이 그러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마다 몇이든 다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이 포고령은요, 당시 로마 교황권에 순종하는 모든 교회 사람들과 또 감옥에 있는 흉악한 죄수들을 풀어주어 이들에게 이단으로 규정된 참성도를 토벌하게 한 거예요. 자, 누구까지 풀어준 거예요? 죄수들. 그 죄수들은 얼마나 악랄한 죄수겠어요. 그 죄수들 풀어주면서 야, 니네들 이단자들을 토벌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거야, 지금. 이때 나오네요. 이때 토벌군에게 가담하면 다음과 같은 특권을 줘줬어요. 어떤 특권을 줬냐면 토벌군에 참가한 자들의 특권은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것을 막론하고 온갖 종교적 형벌에서 면제되었고 또 마땅히 행하기로 선서한 것들도 면제되고 또 비합법적으로 얻은 어떤 재산도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또한 이단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가담함으로써 모든 범죄에서 사면을 받게 될 수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을 한 거야. 빼앗아 너네 가져라.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성도들은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아왔지만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믿음을 견디었어요. 즉 하나님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부모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모두 토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환권을 따르라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리얼하게 생생하게 소개하겠고요. 자,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을 맞이할 우리에게 큰 사랑과 믿음과 이정표가 될 것이에요. 신실한 성도들은 서유럽 산골짜기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면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고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자손들이 빠르게 늘어나서 그들이 사는 마을이 굉장히 커졌어요. 인구가.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똑같은 거야.
15세기 중엽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 퍼져나간 것을 보니까 이 교황권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겁이 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 미워했고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로마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명분하에 성도들을 영원히 지상에서 종식시키러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박해자들은 성도들을 그들의 골짜기에서 끌어내려고 자, 누구를 보냈냐면 그때 당시에 악명 높은 크레나모의 대집사 알베르트 카피티나이스라는 이 사람을 프랑스로 보냈고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성도들을 잡으려고 알프스 산의 어느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들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도 살 수 없었어요. 그곳 사람들이 벌써 군인들이 오는 것을 알고 동굴이나 또 바위 속 깊은 곳에 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찾아내었고 또 추적하여 많은 사람들을 잡아 낭떠러지로 거꾸로 떨어뜨려 죽게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비밀 통로를 이용하여 동굴을 피해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그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되자 동굴을 찾아내어서 어귀에다가 나무를 쌓아서 불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연기로 또는 열로 질식되어 죽은 거예요. 불이 다 탄 후에 동굴을 뒤지니까 1000여 명이나 되는 시체가 발견되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 공격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3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알프스산 북쪽인 이태리 북방으로 또 가서 산 사람들, 또 알프스의 또 다른 산맥에 사는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핍박들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 아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주 골짜기를 습격하는 토벌군에 의해서 무섭고도 매우 잔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불타는 신앙은 칼로도 화형으로도 창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태리 북부산으로 도망하여 끝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또 무리를 지어 살면서 또 그들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해요. 이들은 너무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후손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땅을 갈고 파서 농업을 번창시키고 또 얼마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때 그 예의주시했던 그 투린 로마 교회 감독, 대감독,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의 대감독은 결국 성도들이 살고 있는 피난처에 군대들을 보내어 많은 난폭한 짓을 했고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수가 많아서 때때로 파견된 군대가 그들의 저항을 받아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도 있었대요. 근데 계속적인 박해가 이렇게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드디어 1650년 로마 의회는 이때 로마 의회도요 다 누가 잡고 있었어요? 로마 교황권이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년을 맞아서 신앙을 전파하고 이단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키던 중에 성도들을 박해하라는 법을 만들었고 그에게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명령은 바로 죽여라 라는 사형이에요. 이 박해는 모든 교회사 연대기에서 가장 잔인한 박해 중에 하나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알렉산더 7세의 통치 기간이었어요. 바로 말타의 종교재판소 출신인 이 알렉산더 7세가 통치하는 기간에 잔인한 박해를 했는데 이거를 누가 생생하게 기록했냐면요. 그때 당시 역사가인 레제르가 기록한 거예요. 레제르가 참 용감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생생한 그 장면을 알 수가 있었지 아마 이 레제르가 없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자, 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교황권의 칙령은 1월 25일 유난히 심하게 추운 겨울에 이단들, 성도들이에요. 이단들이 3일 안에 로마 교회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집을 떠나 보비오,
앵그로나 그리고 로라 계곡들 속으로 은둔하라는 통보였어요.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기 토지들을 20일 이내에 다 처분해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교황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은 기꺼이 그 칙령에서 면제된 거예요. 그들은 그때는 한겨울이었고 알프스의 겨울은 북쪽 지방의 겨울에 버금가는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칙령이 발표된 날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병자들, 맹인들과 불구자들까지 포함된 전 주민이 물이 불어오르는 강을 건넜고 눈 덮인 계곡들을 통과했고 얼음으로 뒤덮인 산을 오르면서 피난길에 간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진 그 칙령은 추위와 기아로 죽게 하는 사형 판결과 다름없었어요. 이들은 차가운 급류를 건넜고 또 험악한 산길을 힘겹게 올라갔는데 얼음으로 덮인 산 정상에는 세찬 바람으로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박해하는 자들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가톨릭의 미사에 참여하면 이 모든 형벌이 면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박해가 없는 편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가 레제르의 정부에 의하면 거의 2천여 명의 회중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 단 한 명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뭐라냐면 우리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교리와도 타협할 수 없으며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우리의 신앙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거처와 집을 포기하고 높은 산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들은 눈 속에서 강을 건너면서 어렵게 급류를 통과하여 드디어 동굴이나 불쑥 나온 바위 그 아래에 안식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재앙이 재빠르게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이 가톨릭 포교 담당 기관의 최후의 목표는요, 이런 이단자들, 성도들이에요.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죠. 전체를 박멸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1655년 4월 17일 15,000명의 군대가 즉시 그 골짜기로 파견된 거예요. 드피아나자 후작은 한밤중 비밀리에 출발해서 1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계곡의 전면에 천둥의 광과 같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도 못하고 야만스럽게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 즉 4월 24일 새벽 4시에 라토레로의 성체라는 언덕에서 한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 신호와 함께 즉시 1000명의 암살자들이 끔찍한 대학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혼돈과 공포와 비명이 한순간에 루세르나와 앙그레나의 계곡들 전체에 울려 퍼져나갔어요. 소수의 성도들이 산으로 도망갔지만 그 포악하고 피해 굶주린 군사들의 끈질긴 추격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산으로 피신하면서 굴러 떨어져서 급류들에 휩쓸려 가기도 했고 바위에 부딪혀서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사자이자 수도사가 부대원들에게 그들이 거주했던 모든 집들을 불러 태워라 해가지고 태웠어요. 마을들, 촌락들, 그리고 교회들, 농장들, 그리고 건물들이 불과 연기로 인해서 그 마을이 마치 용광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에 대한 박해 역사는 반복이며 재현인데 오늘날에도 중세기 때 중세기처럼 우리도 짐승의 환란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산속이나 굴 속에 숨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에 이 같은 상황이 오면 이들처럼 이렇게 높은 산맥이나 산골짜기에 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요즘은요, 현대 장비가 너무 뛰어나서 숨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활용하면요,
작은 개미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죠. 예. 쫙 비춰가지고. 그리고 이 레이저 광선을 활용하면요. 지하 수십 미터까지 인체를 식별할 수 있대요. 또 산속 같은 데는요. 굳이 군대를 파견하지 않아도요. 군사용 드론을 사용하면 색출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추적할 수 있고 간단하게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오면 도망 다니다가 바로 체포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다시 중세기 알프스산으로 한번 피해 현장으로 갑시다. 자, 그 중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었고, 피드몬트의 도성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었어요. 12,000명이나 넘는 이 남녀 성인들이 어두컴컴한 토굴의 감옥에 갇혀서 가장 잔인한 취급과 고문을 받았어요. 그들은 아주 형편없는 빵을 먹었고 썩은 물을 마셨고요. 그들의 유일한 침대는 맨 돌이나 썩은 집이었습니다. 이런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서 열병과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 개종하려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겼어요, 종종. 그러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는 가운데 몇 개월 안에 그들의 수가 12,000명에서 3,000명으로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동굴 안에는 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박해자들은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새롭고 또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고문과 죽음의 형식들을 계속 개발하고 또 개발한 거예요. 이날에 누구도 감히 이 박해자들의 그 모든 역겹고 두려운 행위들을 기록해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사악함의 전무는 결코 모두 알려질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그 레제르의 기록에 의해서 다만 몇 가지 경우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극소수에 기록된 글들로도요, 끔찍한 박해 현장을 다소 온화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갈 정도로, 제가 그 광경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표현된 거라고요? 온화하게 표현된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들의 팔에서 강제로 떨어졌다. 그 아이들의 작은 발은 포악한 그들의 손에 쥐어진 채 아이들의 머리를 바위 위로 힘껏 내던졌다. 혹은 두 병사 사이에 붙들린 채 아이들의 떨고 있는 팔다리는 우악스럽게 찢어졌다. 그들의 토막난 시신들은 그 후 길가나 들에 버려져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병자들과 노인들은 거처에서 산채로 활용당했다. 어떤 이들은 손과 팔과 다리가 절단되었고 그 절단 부위에 불이 붙여져서 그들의 유혈을 지혈시켰고 그 고통은 계속 연장됐다. 어떤 이들은 산채로 가죽을 벗겨졌고 어떤 이들은 산채로 구워졌으며 어떤 이들은 내장이 도려졌다. 혹은 자기 소유의 과수원이나 그 나무 위에 묶인 채 심장이 도려졌다. 어떤 이들은 끔찍하게 사지가 절단되었고 다른 이들의 뇌는 끓는 물에 끓어져서 인육을 먹는 사람에게 먹혔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밥고랑에 못질하여 묶인 후 마치 사람들이 토양에 비료를 주듯이 쟁기질이 되고 그 땅에 비료가 되었다. 다른 이들은 산채로 매장당했다. 아버지들은 목둘레에 자기 아들의 머리를 두른 채 형장으로 끌려갔다. 부모들은 죽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폭행당하고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레제르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자, 거기에는 치가 떨리고 혐오스럽고 괴기스러운 행위들이 나오고 전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역겹고 두렵고 악마 같아서 우리는 감히 그것을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레제르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어둠의 자식들의 행위들을 기록하는 동안 손이 떨려서 간신히 펜을 들을 수 있었고 눈물이 억수같이 흘러
잉크와 범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실을 보고 다음과 같이 시를 썼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이 제목이 알프스여 증언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알프스 계곡들을 살펴보라. 그리고 그 계곡들의 전설을 읽지 말고 그들의 역사를 읽으라. 지금은 달빛에 비쳐 은빛으로 눈부친 백설의 계곡, 그 아름다운 색조 위에 부러졌던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의 검붉은 핏방울들, 자유를 울부짖으며 계곡을 뛰어넘는 폭포들, 그것들은 지금 로마 교회의 칼날에 쓰러져간 절미들의 한 많은 시체를 넘어 포효하느니, 물길도 영롱하게 계곡을 내리 달리는 강들이여, 그것들은 바티칸이 죽인 순교자들의 죄를 실어 나르며 그 시체 더미 위에 소리치며 흐르거라. 바위 틈과 계곡을 편답하라. 그것들이 위대한 영웅들의 행적을 증언하리라. 로마 교회가 여러 세기 동안 겨뤄왔던 진리의 요람, 그 장엄한 골짜기들, 너 알프스여, 심판의 날에 목소리를 높이거라. 살림 산들아 살림아, 거기 있는 나무들아, 영원한 언덕들아, 잠잠치 말고 저주받은 도시에 피 흘린 죄악을 심판날 하나님께 증언하거라. 예. 여러분, 얼마나 장엄합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순교는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마지막 때는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라고 다니엘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선지자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끔찍한 박해가 중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이런 박해 행위를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중세기 당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이 재산이 몰수당하는 거는 매매를 부탁하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성도들은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로마 가톨릭의 계명과 교리에 저항하지 않았고 순응했어요. 즉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중세기의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익을 받기도 했어요. 이들은 더 나아가서 참성도를 감시하고 핍박하고 당국자들에게 고발하기까지 하면서 포상을 받기도 했어요. 오히려 이들은 더 열성적으로 참성도들을 추격하여 잡아다가 당국에 넘기거나 또는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챙겼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지?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은요, 당시에 감히 교황권에 맞서서 항거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그들의 정책에 따라가면, 즉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전혀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모든 박해의 시기는 다 이랬어요. 참 성도들만 불이익을 당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기도 했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부패한 교회들은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참 성도를 괴롭힌 거예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 일이고 역사의 반복이고 역사의 재현이에요. 언제든지 그래 왔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그대로 재현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 민간 종교인 신도 사원인 신사를 곳곳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한국인들로 말미암아 강제로 참배하게 한 거예요. 일제는요, 한국의 민족혼 말살과 일본화 정책의 주요 방편으로 신사참배를 책략을 수행해왔고 식민 정치의 막바지로 치닫는 30년대부터는 구체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실행을 한 거예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추진하자 처음에는요, 이에 반대했던 기독교 단체들도 일제히
일제의 총칼 앞에서 점차적으로 굴복되기 시작해서요. 먼저 평양에 있는 교회들 중에 신사참배를 고배한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이 몰수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거나 옥고를 치렀어요. 근데 반대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목사들은요, 여전히 안전하게 교권을 유지하고 또 교회를 운영했어요. 1937년 일본은 모든 조선의 기독교 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8년 일본은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먼저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즉 예배 시작 전에 일본 신에게 먼저 참배를 하고, 즉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나 돼요? 이건 정말 끔찍한 우상 숭배 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 못하는, 하나님이 가장 용납 못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다 했어요. 이 주기철 목사 같은 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툭 떼고 고문당하고 순교한 목사들도 없진 않았지만, 일제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하나님 대신에 일본의 신사에 참배했고요. 이를 권유하면서 일제의 민족 막살 정책과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앞장섰어요. 적극적으로. 1938년 2월 평양 노예는, 이런 교회 노예 알죠? 노예는 뭐죠? 그 교단의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관인데, 평양 노예는 신사 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닌 국가 의식임을 인정한다고 결의를 했고요. 그 4월에는 감리교 유영기 목사를 비롯한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신사 참배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어요. 그 6월에는 전북 노예, 전라북도죠. 노예에서는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장로교회는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며 일본의 신민된 의무, 즉 뭐요? 신화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신화된 민족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식뿐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그 사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예장총회 회의록으로 본 1938년 신사 참배의 결의. 자, 이렇게 머리 숙여서 경배하죠. 그리고 또 동방요배라고 있어요. 동방요배는 큰 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제히. 근데 이분은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또 볼까요? 자, 또한 1938년 제27회 장로교회 총회 안건으로 신사참배안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서 총회장 목사는 일본 헌병과 경찰들 앞에서 뭐라 하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 의례이므로 교회가 참여 좋다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당시에요, 신사참배에 참여한 교회가 한국 전체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80, 90%예요. 그 경남 노예 빼고는요, 전국 전체가 다 한 거예요. 자, 이후에 보세요.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 신사참배 결의했어요. 그리고 1939년 열린 제28회 장로교 총회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연맹 결성했고, 또 일본의 광적인 침탈 전쟁을 위해 기도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였어요. 또 장로회는 1937년 39년까지 전승 축하연을 594연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쟁을 승리하는 축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은장구 기도회를 9,530회, 국방헌금을 158만 원, 그때 당시에 158만 원은 어마어마한 크죠. 또 시국 강연을 1,300여를 했어요.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본을 도왔고, 감리교도 교회
교회 종 헌납과 또 황동 문화관 개소 등으로 경비를 지원한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당시 목회자들이 일본 중들이 행했던 불교 세례,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물을 뿌려서 세례 주는 그 행위가 있어요. 그게 미소기 바라이. 한번 쳐보세요. 미소기 바라이라는 세례인데 이거를 받은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 미소기 바라이는 강과 바다 등에서 집단적으로 행하였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일본 불교 중들이 의해서 행해진 이 예식의 단체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니야. 일본들이 중들이 섬겼던 그걸 섬긴 거예요. 와, 나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일제의 총칼 앞에서 일본 불교까지 받아들이는 당시 목사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기관도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그 중에 하나가 YMCA 알죠? YMCA는 기독교 청년회 아닙니까? 이 YMCA도요, 뭡니까? 청년 월간지에 한국 시민의 선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지도자, 윤치호, 신흥호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 행각을 벌였어요. 이 조선신학교와 또 평양신학교의 공통된 점은 신사참배의 수용과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극치인 신사참배의 결과는요, 곧 한반도의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와서요.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한국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907년 평양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은요, 깊은 회개를 통한 영적 대각성이에요. 그런데 그 후 30년도 안 되어서 일제의 총칼 앞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초대교회와 중세기 성도들은요, 로마 교황권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했는데 한국의 목사들 대부분이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 교단 중 대부분이 WCC라는 세계 종교연합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WCC는요, 현재 바티칸 교황권의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강력한 조직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자,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저그리스도 교황권의 계명이고 교리이고 사상이에요. 성경에는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어떻죠? 총과 칼이 없는데도 자진해서 가톨릭 교황의 계명과 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일입니까? 중세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킨 신앙과 믿음을 자신들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배신한 거예요. 현재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잘 보세요.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의 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서운 박해로 인해서 저그리스도인 교황권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한국교회 대부분이 WCC라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 환란기에는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이미 환영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만 뻔하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알아보고 또 다시 신사 참배 현장으로 갑시다. 자, 1950년 4월 대구 제1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46개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자행한 목사들은 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우리도 양떼를 흩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신학대학의 창립자였던 김재준 박사가 막 자유주의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막
서로 시비하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때요? 급기야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막 몰려 나온 사람들은 성찬상을 뒤집어 엎고 막 싸웠대. 이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약 2개월 뒤에 6.25 전쟁이 터졌고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2개의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갈라졌죠? 이스라엘 민족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랑요. 왜 갈라졌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을 아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짓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어떻죠? 1940년 신자참배를 거부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실천했어요. 그 일로 5번에 걸쳐서 5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당시 조선 예수의 장로의 평양노회는,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조선 예수 장로의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가, 이건 아까는 손양 목사고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목사직으로 파면한 거예요. 자, 누가 파면했다고요? 네, 교회 노회에서 왜 파면했죠? 하나님만 따른 거죠. 그러니까 왜 신사참배를 안 했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해석하면 짐승의 표를 왜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목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한 거란 말, 파면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1945년 4월 22일 평양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시다가 47세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석이 유명하죠. 주기철 목사님은요, 자신을 위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어찌 죽음을 무사할 수 있을까라고 이런 죽음과 각오와 다짐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전쟁으로 공황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무차별하게 박해를 가할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천사와 평화와 인권의 얼굴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를, 교환권을 적극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일반 대중들은 성도들이 가혹한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당연히 싸다라고 환영할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 의해 참 성도들이 무참하게 찢겨질 때 관중들이 어때요? 관중석에서 막 환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은 국가의 정책에 대항하는 극단주의로 폭력주의자로 낙인을 찍혀서 무참하게 고문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때 교황의 신여가 된 교회와 또 일반 대중들은 일제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죄와 시험과 어려움,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닥쳐올 환난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은 명백해요. 또한 우리는요, 매일 그날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심과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날을요, 늘 마음으로 상상하고요,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도 또 미래에도 짐승의 표 환난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